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잠깐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 있죠? 어떤 거짓말이라면은 간호사가 주사를 넣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근데 주사를 맞으면은 영락없이 아프지요. 그리고 또한 옷가게 갔어요. 옷가게 갔는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점원이 말합니다. 맞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근데 왜 이걸 집에 오면은 좀 마음에 없는 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장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네. 그것도 미치고 파는 건 아니죠. 다 계산해 놓은 거죠. 그리고 더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라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연세가 들을수록 우리가 그런 말 들을 때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상처받고 큰일 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으로는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예로 들 수 있냐면은 저기 한국에 가면은 특별히 뭐 약을 판다, 족을 판다, 막 초대를 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니에게 한 끼 식사를 해주고 아주 따뜻이 마사지도 해줍니다. 그러면은 쌈짓돈을 들었다가 그것을 다 긁어가지고 그 약을 가서 삽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평균 몇 세가 평균인 걸 보니까 79세가 평균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설교하는 저는 몇 년 남았을까요? 산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웬일입니까? 더 짧은 거예요. 40 중간을 들어섰는데 79세라면요, 산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짧다, 이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언제 주님 앞에 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다 가야 되겠죠. 그래서 30년 남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10년 남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5년 남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도 모르지만 올해가 마지막일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도 모르지만 이번 달이 마지막일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마 나에게 했는데 오늘 사고로 질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오늘 특별히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오늘 오래 사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때보다 남은 때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육체 남은 때는,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단지 그릇에 불과하죠. 우리의 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났기 때문에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장막집은 무너질 것이다. 질그릇처럼 금이 가고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무너지고 깨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헛되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동일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옷은 언제 입을까요?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전쟁 나갈 때 입었던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전쟁터에 무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용이죠. 근데 오늘 이 갑옷이라는 전쟁 용어를 단어를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편한 옷으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라. 근데 앞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도 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고난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지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출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요? 너희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고난도 각오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따른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조건 만사형통, 우리가 단지 소망하는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주여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삶이 만사형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요, 하나님 볼 때 만사형통일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제자는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어머니가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자녀를 우편에 좌편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제자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는데 세상의 시각, 세상의 생각, 마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보배롭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주여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남은 생애가 영적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갑옷을 삼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은 그 생명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때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처럼 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며 내가 편한 영적 편안함, 바로 영적인 주님 갑옷으로 부장하고 내가 영적인 최전선에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생명까지 주께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이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 마음 갖고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찬송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도 우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보냄을 받은 선교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에 명백한 거예요. 거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원망 불평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우뜨기처럼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없을지라도,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갈 대로 족하도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음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정욕적입니까? 그래서요, 음란과 정욕은 섹스의 대명사입니다. 섹스.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이것은요 바로 술이잖아요. 술. 얼마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기분 좋지만 더 들어가면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기 제정신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섹스, 술, 헛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복수로 쓰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복수로 쓰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일하지 못하도록, 혹시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인데 나에게 참참하도록 내가 음란함과 정욕을 혹시나 내가 쫓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깨끗해야 되는데 날마다 알면서 짓는 거예요. 이것은 내 습관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죄악된 것에, 음란과 정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너는 두 주인을 품고 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신다면요, 일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우리 남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얼마나 멋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1대1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저도 자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음란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갈지라도 주여 나는 거룩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핸드폰을 할 때에, 게임을 할 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그만 창이 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이 음란함을 가지고 이 사탄이 장난을 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 영상물이 얼마나 음란하게 만드는 성을 갖다가 팔게 만들고, 또한 동성연애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문화는 윤리적이고 성결한 문화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정말 예수 복음으로 다 뒤엎는, 다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삐뚤어진 성을 갖다가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연애. 그리고 뭐 기분이 우울하지? 맞아봐. 맞자달라는 마야. 얼마나 기분이 좋게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세태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못 살아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외적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기근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성적인 타락을 방종하고 그것을 갖다가 말해주지 않고 고치지 않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히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음란한 정욕대로 부추기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거룩을 꿈꾸며 구별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 캐나다를 리더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혼자 있거나 죄가 딱 생각되고 마음에 싹 우리의 이 마음으로 우리 죄짓게 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예수님 거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 피로 산 하나님의 거야.
나는 예수 짝이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마지막 단어, 조카도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까마귀처럼 이런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조카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생명으로 바꾼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죄와 타협하겠습니까? 어찌 과거로 돌아가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는 다 배설물을 여깁니다. 예전 거나 다 배설물을 여깁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전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이 족합니다. 내가 지금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세상 풍조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우리가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취미생활도 다 끊어버리고 전도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피터 집사님 간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는 예수밖에 없어, 나는 친년 예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예전이 좋았잖아, 왜 그래?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 참, 옛날에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2차도 가야지 3차도 가야지 이랬던 사람이 그냥 180도 변해질 때에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누가 나에게 핍박하고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믿음의 고난 온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나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모두 죽어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딱 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어쩔 줄 몰라도 되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의로 주님 앞에 가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때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중태 목사님의 신앙 유명하잖아요. 별세 신앙.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삼극과 하나님 그 영광이 있는데 제가 말씀, 진리의 문을 지키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과 어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더라도
대충 믿지 마시고 시시하게 믿지 마시고 우리가 멋있게 예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멋있게 우리가 복음을 살다가 멋있게 죽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항상 아내에게 듣습니다. 우리가 멋있게 살다 이왕에 살 거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살아야죠.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라. 이를 위하여, 이 말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산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파되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동경하고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네로가요 방아쇠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얼마나 많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의 수여 소리주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그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육체로는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다 같이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은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사탄이요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말해 육체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영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지금요 초대교회 성도도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천국에서 주님과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영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죄 가운데 적극적으로 싸워서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에 내가 육체로는 예수 믿다가 필요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육체도 죽고 저기 지옥에 가서 불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복음만 듣기만 하면은 너희가 제외된다. 너는 영혼은 내 육체는 죽을지라도 너희 영혼은 영생한다. 예수 믿으라.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요 능력이 돼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생에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저도 헤아려보니까 살았던 날보다 이제 남지 않아서 얼마.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정력을 따라 살지 말고 정말 내가 이제는 살리는 그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혼을 살리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남은 때 주를 위해 살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